네, 우리 하나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뭐 형형색색의 꽃도 아직도 남아 있지만 또 온 세상이 푸른색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도 이렇게 푸릇푸릇 힘있게 자라나길 간절히 바라요. 일본 도쿄 대학에서 가위바위보 로봇을 만든 좀 기이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 로봇에는 하나의 고성능의 카메라가 장착되어져 있는데요. 이 카메라가 상대방 가위바위보라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초고속으로 포착해서 상대방의 가위를 낼지 보자기를 낼지 주먹을 낼지 파악을 해서 재빠르게 먼저 이기는 걸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위바위보 로봇은 승률 100%인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없죠. 이거 완전히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발명품인 로봇이 그다지 인기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유인데요. 아니 누가 질지 뻔한, 누가 이길지 뻔한 게임의 재미를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묘수를 짜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보재기를 낸다고 한들 나보다 동작이 더 빠른 로봇이 내 마음을 간파해서 분명히 나를 또 이번에도 이길 텐데 재미없다, 이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방송 작가가 자기가 낸 책에서 소개를 해주면서 이렇게 가위바위보 로봇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네. 단순한 가위바위보 게임이든 우리가 사는 삶이든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서 우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만나는 것 아닐까? 이런 말을 썼습니다. 아마 이런 류의 책들 또는 글들을 여러분이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저도 이 후배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죠. 미래는 알지 못한다.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만 조금만 바꾸면 기대와 흥분으로 맞이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미래를 우리가 기쁨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죠?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시간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 맞는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이렇게 하나하나 쳐다보면 진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미래가 늘 언제나 기대와 흥분으로 다가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뭐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글쎄 우리의 기억 작용의 결과인가요? 기쁨과 흥분보다는 슬픔과 고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하는 건데요.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요인이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와 단어들을 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한번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미숙 권사님 노래하는 거 보면 목소리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되게 부럽습니다. 그래서 나도 노래 잘하고 싶다 합니다. 그러나 이건 저의 한계입니다. 제가 아무리 배워도 권사님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이렇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꽃처럼 부러워한들 그러나 우리가 그 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마음 아파도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꼭 이상하게 머피의 법칙처럼 안 된, 좋지 않은 일이 꼭 내 상황에 펼쳐지는 것 같은 이 좀 복잡한 기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저 힘 있어요. 그러나 힘을 쓰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말아야 할 때도 우리 삶 속에 자주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꿈은 소박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계를 통치하는 제국의 황제가 되겠다는 야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꿈은 굉장히 작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저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이라는 겁니다. 내가 로버트처럼 부러지지도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조금만 더 오래 살았으면,
조금만 더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으면, 조금만 더 내 자녀들이 잘 됐으면, 너무나도 소박하고 소중한 꿈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소박하고 아름다운 내 꿈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혀 일도 피해가 되지 않는, 불행하게 만드지 않는 이것마저도 내 의지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쓰잔해집니다.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잃기도 하고, 질병, 갑작스럽게 닥치는 질병에 곤혹스럽기도 하고, 가혹한 실패, 이런 한계 상황은 우리를 벼랑 끝 체험으로 몰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는 삶이든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는 이러한 현실, 우리가 늘 이러한 삶으로 점철되어진다면 한시도 못 살겠죠. 그러나 웃다가도 이런 한계 때문에 마음이 패이는 이런 우리의 실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죠. 제자들이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귀에 쏙쏙 박혔을 것이고, 맞아,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는 다르지, 가슴에 푹 새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의 풍토와 법도를 따르기보다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4절,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이러한 제자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미워합니다. 이거를 오늘 설교의 주제에 맞춰서 단어로 표현하면 한계라고 하는 걸 겁니다. 나는 주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진짜 갈망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계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맞아요 주님, 우리는 세상에 살지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다르게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이루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결심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역부족,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예수님께 송구하기도 하고, 이런 자신이 밉기도 하고, 이러한 현실이 아프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닥칠 이러한 현실을 하나도 모르셨을까요? 짐작조차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선하다는 건 내가 알고 있고, 너희들의 의도가 순수하다는 거 알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너의 순수한 의지에 오염이 들기도 하고, 너의 굳은 의지가 좌절되는 아픔을 겪기도 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뜻을 펼쳐야 되겠지만, 너희들은 가슴 아프게 한계를 느끼게 되어질 거다. 예수님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하신 연유가 뭘까?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가시기 위한 것은 아닐 텐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청하기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으셨습니다. 그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상황이 곤란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청하여 그 많은 천사를 불러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진짜 인간 이하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증거해봐. 여러분, 이건 조롱입니다. 자존심 꺾는 조롱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맞고, 그리고 그들의 말처럼, 조롱의 말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장 뛰쳐내려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증명해 보이실 수 있었습니다. 충분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성격 같았으면 정말 그렇게 해서 내가 맞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의 의로움과 정당함을 증명해 보이고 싶고 상대방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서 앞으로는 헛말하지 않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데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조롱의 모멸감을 그냥 견뎌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시지 않았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신 겁니다. 이렇게 사신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그러나 하지 않았어. 이건 또 다른 의미에서 한계일 겁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다시 정리해서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야. 아멘. 예수님,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 세상에 살면서 펼쳐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좌절되어지는 한계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울먹거리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할 수 있지만 하시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통체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오늘 4절에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 세번역으로 옮겨왔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말씀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천사를 부리지 않으셨을까? 하실 수 있는데 왜 하지 않으셨을까? 좀 길게 설명한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이죠.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 완성했다. 그것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유한한 우리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감동받고 기뻐하실 만한 어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믿음이란 이 한계를 날마다 초월해 나가면서 그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이며, 너희가 그렇게 살 때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병자도 고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전히 행하시지만 꼭 그래야만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 너에게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은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 아니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그 일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일이 아니란다.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그 맡긴 일을 완성하는. 그러니까 내게 하라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은 더 크고 위대한 업적과 성취가 아니라 초월적인 한계를 날마다 뛰어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살아라, 내가 너에게 불어넣어준 이 숨을 너희가 사는 것만으로도 너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도 가장 탁월한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싶고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싶고 교회도 이렇게 하고 싶고 그냥 제 삶도 이렇게 막 정원 가꾸듯이 만들어가고 싶고 누가 저렇게 한다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고, 이 욕구가 나쁜 것은 아니죠. 이러한 꿈을 갖는다고 해서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늘 언제나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다는 것. 한계가 있다는 것.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이 한계를 날마다 초월하고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그래야만 뭔가 산으로 옮겨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이 숨을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지 않아도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르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준 이 숨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그 모습만으로도 너는 아름다운 자이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충분히 영화롭게 한다. 오늘 17장 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어쩔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 나도 저 강을 넘어가고 싶은데, 나도 루비코 강을 건너가고 싶은데 다 카이사라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누군가는 루비코 강을 넘어가겠지만 누군가는 그 앞에서 멈춰서야 되는 한계가 각각 있는데, 나도 다 내가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처럼 한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넘어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을 때, 그래도 너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한 너의 삶이 여전히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가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죠. 그 기도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 한계에 부딪힌 기도에 그들을 위한 첫 마디가 뭐냐? 9절 뒷부분에 있는 말입니다. 표준세번역으로 옮겨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더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에이 괜찮아 애써 괜찮다는 표정을 지으시는 예수님도 아니고, 에이 뭐 다 그런 거지 하면서도 막 더 우리를 보이지 않게 윽박질러서 강제로 한계를 뛰어넘게 하려고 하는 숨은 예수님의 의도도 아니고, 그냥 괜찮아 라고 하는 무관심적인 그런 위로도 아니고, 내가 그냥 할 수 있어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이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한계 속에 너희가 있고, 초월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살지만 그래도 너의 삶이 아름답고 너의 삶이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러셨지만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1개장에서 저는 17장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많은 읽음 속에서도 저는 놀랍죠? 오늘 본문 17장 9절 하반부의 말씀이 한 번도 제 눈에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읽었을 텐데. 그러던 어느 날 낯설면서도 아침 햇살 생기처럼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와 그 한계 속에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고뇌, 그리고 이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 우리 안에 숨은 욕망들, 이게 다 죄냐 악이냐라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한계를 뛰어넘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성취를 거두었는지가 아니라 단 하나의 이유라는 것. 그게 뭡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용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존재로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내 아들이 잘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스러운 내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나로, 내가 하나님 아들로 사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새물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부딪힘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기억해야 할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이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 심장 깊이 묻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잿빛으로 만드는 또 다른 하나가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안식년이 점점 끝나갔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어떤 한 선배님이 가끔 통화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죠.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죠.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14일 남았네? 얼마나 짜증나는지. 물론 농담이죠, 농담. 교회로 복귀하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저는 한편에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전처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 걸음을 좀 머뭇거리게 만들고 그랬죠. 그 즈음에 제가 읽었던 시가 있었는데, 제 상황이 그래서 그랬는지 이 시가 저에게 매우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넷 랜드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인데요, 제목이 위험들이라는 겁니다. 시인은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웃는 것은 바보처럼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고, 우는 것은 감상적으로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라고 말이죠. 희망은 절망의 위험을, 시도는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저는 시인의 이 매서운 눈에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향하여 웃습니다. 상대방이 웃는 나를 보며 웃어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나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웃는데 내게 다가오는 결과는 나를 바보처럼 여기는 겁니다. 나는 상대방을 공감하며 함께 울어줍니다. 힘을 얻으라고. 그러나 상대방은 내가 했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너 감상적이구나. 때로는 울긋불긋 솟아나는 희망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솟아나서 도전해 봅니다. 될 거라고. 그런데 늘 희망이 희망으로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절망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웃음과 울음, 희망과 도전이 어떤 결과로 내게 되돌아올지 알 수 없는 이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 앞에 놓인 인간의 불안한 실존을 정확하게 이 시에서 읽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가장 큰 위험은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깨닫고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웃을 때 사람도 방긋 웃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보처럼 취급할 수 있는 불확실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나는 용기를 내어 시도했지만 이것이 좋은 결과가 아닌 실패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위험들인데, 이 위험하다고 해서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왜냐하면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상황 속에서 자넷 랜디의 위험들이라고 하는 시는 적지 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읽었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저렇게 될 수도 있어.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 너는 웃지만 비난으로 달려올 수도 있고, 너는 희망을 품지만 절망이 너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이게 삶이야. 그냥 위험을 감수하며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위험을 피하지 말고 도전해 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충고하는 거죠. 여전히 시인 앞에는 해결하지 못한 불확실성이 놓여 있는 채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봅니다. 시인은 나도 알 수 없어. 불확실한 미래가 어떤 모양으로 너를 찾아올지 나도 모르겠어. 그러나 살아보자. 격려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모험이 후회만 남기는 무모한 도전이 아닌 불확실성에서도 희망을 향하는 가슴 벅찬 도전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슬픈 이야기를 전달해 주십니다. 얘야,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고향으로 가신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육체의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고 홀로 남아야만 합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도와주셨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의 건의 앞에 악이 굴복했건만 이제 다 제자들 제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 남겨졌다. 그렇지만 어쩌나 저 제자들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 저도 전전긍긍하건만 예수님께서는 18절 나는 하나님에게 간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겨진, 다시 말하면 버려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덜그덩하고 남겨진, 그냥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18절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제자들은 버려짐이 아니라 보내짐이라는 것입니다. 버려짐이라는 것은 버려진 자의 미래는 버려진 자의 몫입니다. 나를 버린 자가 내 미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힘겨운 싸움이 예상됩니다. 보내진 자의 미래는 다릅니다. 보내진 자의 삶은 나를 보낸 자의 몫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은 내가 너희만 이 세상에 남긴다, 너희는 버려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보내졌다, 곧 너희에게 미래가 주어졌다 라는 뜻인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절에
감히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표준 세 문제로 옮겨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나 예수에게 주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에게도, 보내진 이 제자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제가 인상을 받았던 이 시인은 삶이란 그런 거야. 알 수 없어. 불확실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가야지. 여기까지만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그냥 도전해봐 라는 밀어내침이 아니라 너희들은 보내진 자다. 그러므로 너희의 미래는 내 손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듯이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의 미래는 불확실성에 이리저리 떠밀린 난파선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시간이 되어질 것이다. 제자들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여전히 제자들에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연결고리가 뭘까요? 세상 사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제가 미쳤나 봐. 바울에게 말했잖아요. 바울이여 너가 미쳤도다. 알지 못하니까. 이 혼돈 속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 폭풍치는 대서양 한복판에서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모르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들의 미래도 하나님의 영광인 것인데 그 연결고리가 뭐냐? 바로 우린 다시 9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아파하며 넘어가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며 주님을 위해 더 큰 일을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며 죄책감을 가지며,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내가 지구를 멈춘다고 해서 내가 영광스러움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숨을, 영혼의 숨을,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는 아름다운 자다. 왜냐하면 너는 나 아버지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삶은 불확실하다. 내가 던진 창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위험하다. 그러나 너는 밝은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왜냐?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아버지의 사람이기 때문에 11절, 너희가 능력이 많아서, 너희가 엄청난 일을 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주 중요하고도 단순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는 11절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존하신다. 세 번역에는 우리를 지키신다. 왜요? 왜 우리를 지키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기막힌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밝은 미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